이 싹이 뻘겋소름하게 벌써 터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라고 보다는 제가 느낀 것을 한번 이렇게 봄이 오는 소리. 동장군 찬 바람에 산천은 얼어붙고 강바닥 얼음판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난다. 예쁜 조약돌 주어 힘껏 내던진다. 얼음판과 돌이 부닥치며 나는 소리 뿅뿅뿅. 소리내며 멀리 미끄러진다. 아이들은 재밌다고 자꾸 돌을 던져야 된다. 누가 더 멀리 보내나. 여기저기서 소리가 난다. 뾰봉 뾰로로. 두꺼운 얼음장 밑으로 강물은 흐르고 세월도 흐른다. 얼어붙었던 강물이 꽝 깨지면서 사냐를 진동시킨다. 봄이 오는 신호탄인가. 깨어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 나오고 하얀 눈 위에 검은 선이 그어진다. 잠자던 물고기, 웅크리고 서있던 버들강아지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깬다. 봄이 오는 소리 얼음판 밑에서부터 들려온다. 저는 이 봄이 오는 소리가 저 백마강 얼음판 밑에 흘러가면서 그 얼었던 강이 이렇게 금이 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꽝 깨지는데 그 파진산의 진동이 돼서 아주 크게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소경이 등을 들고 밤에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자기는 분명히 등에 불을 켜고 나갔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꺼당 부닥쳤는데, 아니 분명히 내가 등잔을 등불을 들고 갔는데 상대방이 그걸 보지 못하고 와서 그냥 확 부닥쳤어. 그러니까 이 소경이 화가 딱 찍어나서, 이 사람아 등불이 안 보이냐고. 꺼진 등불 수백 개 들고 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착각이지요. 자기는 등에 불이 있는 줄 알고 소리 쳐봤지만은 이미 그 등불은 꺼진 등불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빛을 발하고 의로운 척,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착하고 의로운 척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더러운 것들, 회칠한 물을 마세요. 껍데기는 회를 칠해서 깔끔한데 속은 썩은 송장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경들, 내가 지금 빛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이게 등불이 꺼졌는지 켜져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거 참 큰일이죠. 10명의 처녀들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분명히 등을 들고 나갔지만 5은 어리석다.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다가 아무리 늦게 와서 문을 두들겨도 이미 문은 닫혔어요.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 과연 오늘 아침에 나는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밤이 깊어도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있는가? 여러분, 그 빛이 뭐지요? 무슨 전등입니까? 프레시등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이 목사래, 장로래, 권사래, 참 훌륭하다, 훌륭하다, 칭찬받으면 너희 천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인들이 희생할 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잔혹한, 그건 다른 교회 얘기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내가 과연 빛이 있는가? 빛을 바라는 이런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우린 지난 시간에 빛이신 예수가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통치자로 오시기 전에 우리는 혼돈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실히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러면 그 인생은 뱅글뱅글 헤매다가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가 진정한 행복인지 불행인지, 아니 무슨 돈만 벌면 명예 권세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특별히 돈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죠. 사람들이 다 돈 앞에 벌벌 떨고 돈이 최고이냐. 여러분, 돈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 위에 올라가면 그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돈의 공급자, 돈의 통치자, 그분을 더 좋아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중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중심에서 돈에 이끌려 사는 오늘 내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 생활하고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좀 이 돈이 어디가 볼 수 있는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모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보세요. 영국 교회가 다 지금 문을 닫아가요. 왜 그러지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국가가 덜한 부흥 성장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돈이 껐다. 이제는 캠핑 가자, 해외여행 가자, 놀러 가자, 즐기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노인네들, 젊은 것들은 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현상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다 교회 빠져나가요. 핑계, 이유, 망할 짓이에요. 회교도가 교회를 다 샀어요. 술집이 교회를, 예배당 운영이 안 되니까 큰 예배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예배드리고 안타까워요. 그러면 결과를 놓고 봅시다.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저 회교인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무슨 운동장에 뭐 할 때 막 테러 일으키고, 저 사람들은 뭐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게.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예수를 잊어버리면 마치 빛이 없는 세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제멋 동성연애, 양심이 있으면 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면 지금 저 유럽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 벌써 다 그쪽으로 동성연애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거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저주받을 일인가. 혼돈하고 곤고하고 갈급한 심령.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훌륭한 정치가,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세상에서 먹어보고 가져보고 다 해봤지만은 이 마음에 공허, 혼돈, 이 어둠에서 갈증을 느끼고 밤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빛이 없는 인간, 진리가 없는 그 인간은 아무리 먹어봐도 가져봐도 다녀봐도 그 공허를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이 공허하다, 혼돈하다, 빛이 없는
빛이 오기 전에 이 큰 구멍난 사람의 이 허전한 마음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는 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만 해도 일본이 자살률 1등이라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그걸 제쳐놓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이라. 교통사고 1등, 자살률 1등. 부끄러운 거 다 1등이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까? 최고로 지금 잘 살지. 가정마다 자동차가 한두 대 다 자기 차 타고 다니면서 부족함이 없잖아요. 예배 잘 드려요. 이렇게 잘 살던 때 왜 사람들이 자살해 죽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배고파서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혼돈, 공허, 어둠에 헤매는 안타깝지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확실한 뭐가 가치관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런 게 헤매지. 제가 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니까 이 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를 썼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신비의 세민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히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저는 어제 이 시를 묵상하면서 야 그렇다. 저 산속에 옹달샘에서 물이 퐁퐁퐁 나오는데 나중에는 쫙 푸른 바다. 이 옹달샘과 저 바다는 하나라는 거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얘기합니다. 아 죽으면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의 영원한 세계를 살리라 생각하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에 합당한 삶, 그 하나님 빛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뭐냐? 가난한 삶,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저분의 좋은 시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런 시를 보면서 아 인생은 오늘 내가 영원에 산다, 영원을 산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허와 혼돈과 어둠에 사로잡혀서 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소금과 빛으로. 강도사 도대체 뭘 보고 있나? 여기 쳐다봐. 나를 보여야지 뭘 건네가고 있더니 반침을.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라니까. 오늘을 영원히 산다.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그러려면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아직도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이 뭐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고 오늘이야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기분대로 살라고 하니까 뭐가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세상을 밝히는 자로 혼돈하고 공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가 10년 20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지만 이 안에 빛이 없는데, 생명이신 예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공허, 혼돈,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죄악된 어둠의 세상, 빛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아니에요? 빛이 없는 세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한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시는 것처럼 오늘 내 심령 위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오고 생명의 역사, 이 활력이 있는 것이지, 여전히 예수는 예수고 내 삶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세상 살아갈 때 내 감정, 내 기분으로, 이건 아직도 어둠의 사단의 세력에 이끌려 사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큰 빛으로, 의의 태양으로. 욥기서 3장 20절에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3절, 여호와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지금 욥은 온몸이 막 썩어가고 빨리 죽었으면 주였는데 죽지는 않지. 길이 아득한데 아직 살 길이 먼데. 어떤 시적인 표현이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빛을 주셨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 오래 사실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여러분이 갈 길이 아득한데 빛이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9절 말씀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 세상을 성부, 성자, 성령이 지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알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영접하고 믿더라.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져요. 예수는 나와 전에 상관이 없는 삶을, 아니 목사 할아버지라도 교회 다녀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죄로 어두워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참빛이 오셨다. 그런데 웰컴,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이 빛 되신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근심 걱정이 아무리 크고 세상에 전쟁이 나고 문제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보다 작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주권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사건, 환경만 보이지.
예수 빛 되신 주님이 오시면 내 안에 생명이 소성하게 되고, 할렐루야, 생명이 소성합니다. 활력,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질서, 거룩성이 회복되고, 캄캄하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그게 사람들이 할 짓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쭉 수많은 죄가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그런 인간들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짤짤 고생을 해버린.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여호와 이름, 아까 교동문 할 때 내 백성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불러야 되는데 생전가에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창조자예요, 완전하신 분인데, 다만 나같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목사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나를 바라보라. 이름만 목사고 장로고 이름만 권사 집사지,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쓰고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영상에 미쳐서 3X, 섹스, 스포츠, 스크린, 세 가지에 미쳐서 하나님은 없어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렇지요. 왜 우리가 주님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지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understanding, 사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감각, 깨달음, 명찰. 깨달음이 없는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깨달음이 없는, 그렇지요. 짐승은 두드려 맞아도 왜 때려? 그때만 아프지 또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아가는지, 지각, 예수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깨달음.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시 오실 메시아, 초림의 예수를 여기서 말씀하죠. 흑암에 거하던, 혼돈과 공허 속에 헤매던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거기에 빛으로 오셨음에, 무질서, 헛되고 헛된 세월을 낭비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 수 있도록.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이끌려 사는 불쌍한 사람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 존경한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게 오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있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짓말이죠.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존경심.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냐 그 말이지. 요즘은 부모도 우습고 없어요. 지가 제일이지. 존경심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야 합니까? 성경이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부모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막 가는 세상이죠. 시편 51편 10절에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사. 왜 안 맞나? 죽은 나무에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정성해도 그건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이미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잘라져 나간 것은, 그것은 갖다 붙들어 맨다고 해서 삽니까? 죽죠. 시들어 죽어버려요. 그런데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를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사. 무슨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나는 생명을 얻는 자, 생명을 심었다 그러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새 생명의 역사, 이것이 회복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이 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는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있는가? 거기는 관심도 없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분명히 주님은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그러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흑암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린 달의 역할, 반사체, 태양은 발광체. 그래서 빛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밤에 보름달 얼마나 달이 밝아요. 크고. 근데 그것도 보면 성들, 어떤 사람은 보름달 같은 사람이 있어요. 환하게 대낮까지. 어떤 사람은 초생비처럼 조금 달은 떴는데 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와 여러분 빛이라. 빛을 발하라. 자, 그러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의미가 뭐냐? 이제는 너희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어둠의 영역, 빛의 영역. 어둠의 영, 빛의 영. 어둠의 영은 마귀 사단이고 빛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은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에요. 저녁은 어둠, 절망, 죽음. 이것이 하루의 역사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는 소망의 사람이 되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정적이고 회색 인생 살지 말고 희망. 로마서 15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뭔가 이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은 바라볼 것 없고 내 주변에 무슨 명예 권세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 희망이 있죠. 그분에게 희망을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 살아계신 하나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성령의 사람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지. 성령 충만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되게 보면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디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시편 108편 2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왜 새벽을 강조하느냐? 되게 큰 일을 한 사람들은 새벽형 크리스찬. 오늘의 문화는 저녁 문화잖아요. 어둠이. 그런데 새벽형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다 새벽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 교회 안에도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기도 않는다? 성경 말씀 전혀, 그런 사람은 상대도 하지 말아요. 인간 썩은 냄새만 펄펄 나요. 자기 생각.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잘못했더라도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오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새 출발의 사람이 되라.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 저녁은 휴식을 말한다면 아침은 일의 시작이,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일의 시작, 뭔가 새로운 출발.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났으니까 여러분 3월달 새봄이 왔잖아요. 여전히 사람이 변화가 없고 옛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도전도 비전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주님이 보내신 그 일을, 전도서 11장 1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이사야 17장 11절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도 두르고, 이 씨앗을 뿌릴 때 그 친구가 누구지요? 어제 저녁에 당뇨 합병 쪽으로 총각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 교회도 잘 안 나왔지만은, 코로나라서 신방도 제대로 못 가고, 핑계지요. 그냥 이제는 화장터 가서 둘둘 말하다가 태워가지고 갔다가, 이건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이제 그런 때가 돼버렸는데, 인생은 쉽게 끝납니다. 빨리 끝나요. 아니, 저렇게 결혼도 못하고 합병증이 와서 저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 춘삼월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내가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라도 낮에라도 내가 기도 안 하면 백날 얘기해봤자 개는 지설아요. 좀 뭔가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면 뭔가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내 인생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았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게 얼마 되는가? 내가 젊다고요? 천만에 교통사고로 갈지 어떻게 갈지는 누가 알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까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내가 오늘 영원의 삶을 산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 그런 삶이 기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뭔가 말씀 속에서 위로와 용기와 담력을 얻고 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영원히,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과 그 사람은 어둠의 세력에 연결된 거지.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제 생각은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들 한 팀, 우리 이경 집사님 저 그룹 한 팀, 여전대원들 원하면 그런 성경 공부팀을 만들어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다 드라마틱하고, 이야. 제가 그 창세기 24장, 23장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종,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감동시켜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 떠오르는데, 세상에 사람 하나 물 대접하는 것도 그런데 그 낙타 막 나귀들 얼마나 물을 많이, 그걸 막 부지런히 퍼다가, 그게 기도 내용이거든요. 요런 여자가 내 주인의 며느리감입니다. 미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가 그냥 막 콧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너는 바로 응답자구나. 난 거기서 은혜가 있는 것이 그 리브가가 막 그 물을 깊은 데서 길어 올렸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내가 아직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교회 왔던 그 찬미 양이 최고의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이제 그 소식이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목사님 왜 저렇게 날마다 새벽에, 근데 성경에게 위대한 인물들 보니까 다 새벽형. 와싱턴 같은 사람도 새벽 4시에서 하루에 4시간을 번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기도하고 8시까지 하면 다른 사람들 일어나는 시간을 4시간을 번다는 거예요. 능률이 있는. 누구누구 얘기 안 들어도 유명한 믿음의 사람을 다 새벽에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성경은 새벽에
밀톤이라는 사람도 신라군을 쓸 때 새벽 4시에 일어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내용은 너희가 뭔가 이제는 새봄이 와서 새로운 뉴 스타트를 하라는 거죠. 한번 기도 출발하고, 성경 아직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쓰는 거, 읽는 거, 성경 배우는 거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해보지도 안 하고 못해요, 안 해요. 그 파레이드 법칙이 있더라고요. 파레이드 법칙. 그 말은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새벽에 20여 명의 성도들이 80여 명의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쓰임받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핑계나 이유가 하나님 앞에는 한 달란트 받은 종 통하지 않아요. 뭐가 어쩌고 아니, 가룟 유다나 아간이나 말이 없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 얼마나 말이 많아요. 말없이 자기 할 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열매 맺게 하시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우리 삶이 빛이 와야 빛을 발하지.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핑계나 이유 대지 말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자로, 주인으로, 아빠로 모시고 따라갈 때 그 빛이 마치 달과 같이 반사체가 돼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공허한 인생, 허무한 인생, 어둠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하잖아요. 먼저 내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건 다 옛날 성경 얘기고요, 난 상관이 없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새로운, 나는 그 구장 시인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루를 갖다가 이 샘으로 샘을 첫 서두에 오늘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지 그분의 거룩한 뜻대로 이 역사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기대하고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 참 멋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등신처럼 후회하고 껄껄하다가 인생 마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쓰임받다가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